오늘 보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스가랴서 1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지막 때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마지막 때의 징조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삶을 통해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는지를 찾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서 14장 1절을 제가 읽고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때와 징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는 언제고 그때의 징조는 어떠한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하고 여호와의 날을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맞아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대표적인 설교의 말씀이 갈릴리 호수 베다니 동산에서 하셨던 산상수훈의 말씀과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감람산에서의 설교가 예수님이 하신 대표적인 두 가지의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의 어린 양으로 당신의 육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날이 불과 일주일 남짓 남은 시간에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을 수는 없다고 말씀하시며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죠. 그때 많은 백성들은 나와서 환영을 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칭송과 함께 여호와를 앙망하던 그 마음을 담아 오신 메시아를 기쁜 마음으로 맞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주일 남은 시간 동안에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저녁에는 감람산으로 돌아와 기도를 하시며 또 하루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을 내려가며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감람산으로 올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저 예루살렘 성에 있는 성전을 보십시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미석과 제물로 만들어진 저 성전, 그 성전의 아름다움이 산 위에서 하얀 눈이 빛나듯이 빛나고 있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예수님께 그 성전이 아름다움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시죠. 지금 너희들이 보는 저 성전은 얼마 지나지 않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회파되는 날이 올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이 저처럼 찬란하게 빛나는데 과연 저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만큼 그와 같은 날이 올까요? 라는 의구심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죠. 과연 그때와 징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그때를 알 수는 없다. 하지만 때가 되면 그 지혜로 너희들이 그날이 오늘 깨달을 날이 올 거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의 5가지, 마태복음의 2가지까지 해서 총 7가지의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그 징조는 첫 번째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올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난리와 전쟁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가 지진과 기근과 오명이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일들은 지금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끝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네 번째로 말씀하신 게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 또 다섯 번째 사랑이 식어질 거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날, 사실 그 땅끝까지 전해지는 날의 의미는 사실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온 세상에 그 복음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하지만 정작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걸 깨닫는다면 그 날을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받아들이는 날이 될 겁니다. 하지만 아직 그와 같은 일은 불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1%만이 그 복음의 말씀을 믿는 걸로 봐서는 아직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5절의 말씀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는 날이 반드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와 같은 마지막 때의 징조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 그 날이 임박했음을 깨닫고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준비는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리고 35절에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리고 답은 3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야 됩니다. 자, 이 깨어있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영광의 날을 기다리는 그와 같은 자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서입니다. 갑자기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다가 이 스가랴서를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스가랴서 14장을 한번 펴볼까요? 스가랴서 14장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나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 무엇일까요? 사실 스가랴서에는 그날에 그때 이와 같이 그날 그때가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죠. 이 의미는 그날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날 그때가 무슨 날일까요?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여호와의 날을 어떻게 맞아야 되는지 오늘 마음 자세를 다시 한번 다잡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때 하다 보면 심판의 날만 우리는 기억해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고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도 있다는 겁니다. 그 구원의 날이 될지 심판의 날이 될지는 그날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한 농부가 좋은 씨앗을 밭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 밭에 가라지들이 나기 시작합니다. 농부가 잠든 사이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죠. 그걸 본 하인들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라고 주인에게 묻습니다. 그때 주인은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가라지를 뽑다가 알고까지 다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 그냥 놔두랍니다. 그리고 추수 때가 되면 추수꾼들에게 가라지는 뽑아서 단으로 묶어 불에 던지고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이 뭘까요? 그 여호와의 날, 우리가 마지막 때 하는데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만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구원의 날, 알곡들이 모아져서 곡간에 들여지는 날이 같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여호와의 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36절에서 찾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날이 옴을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심판의 날에 너무 인식이 각인되다 보니까 두려움이 앞섭니다. 마지막 날이면 멸망이고 그 멸망은 곧 두려움이라고 인식되어지고 또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고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 구원의 날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그날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스가랴서에서 과연 여호와의 날은 어떤 의미고 과연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며 맞아야 되는지를 오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1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끼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오리라. 8절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9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자,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대속하심에 죽음을 당하시죠. 그리고 3일째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신 뒤에 우리는 교회 시대가 열렸던 겁니다. 사실 이 교회 시대의 의미는 이방인의 때입니다.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처럼 이방인의 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이방인까지 구원하시는 길을 여셨던 겁니다. 자, 이방인의 때가 어떤 의미일까요? 에베소서 2장에 가서 확인해 보면 이방인이라는 의미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할례로는 무할례당이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며 이스라엘 밖에 살고 또 언약 백성들에게는 외인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이방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때를 여시죠. 그때가 바로 이방인의 때고 교회 시대며 은혜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이지만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지금 이 스가랴서에서 그날의 그때라고 기록이 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죠. 그때 사자 2명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본 그대로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을 전하죠. 우리는 그 오심과 약속하신 그분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입니다. 이 오시는 날이 시작되는 시점이 우리가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70일의 마지막 일회가 시작되는 시기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69일회가 지나고 그리고 마지막 때 한 일회가 시작하기 전에가 바로 이방인의 때 교회 시대였던 겁니다.
이 이방인의 때 교회 시대가 끝나면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되죠. 사실 이 스가랴서 1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야곱의 환난을 기록한 겁니다. 사실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를 찾아보면 환난이 3번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죠. 첫 번째 환난은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야곱의 환난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대환난이 있습니다. 이 야곱의 환난을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도의 환난을 통과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에베소서 2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면 only new man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한 세 사람, 즉 하나로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3분의 2가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야곱의 환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환난입니다. 에레미야서 30장 7절에 보면 정확하게 야곱의 환난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환난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가 갈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14장이 이어서 나옵니다. 야곱의 환난 뒤에 여호와의 날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히 기록해 놓고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이 어떤 의미고 또 우리는 여호와의 날을 어떻게 맞을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이르리라. 여기서 이르리라라는 의미는 사실은 미래 완료 시제로 써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미래 완료 시제가 많죠. 그 얘기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즉 그래서 이르리라라는 의미는 이루어졌다의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온답니다. 자, 그리고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재물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소중한 것이 이 마지막 날에 빼앗긴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소중하게 여기는 명예, 권력, 재물, 또 나, 자신, 이처럼 그 많은 것들을 내려놓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 재물이라는 단어에 들어가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처럼 그 귀한 것을 다 빼앗기는 날이 반드시 이른답니다. 자, 2절을 볼까요?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어디서 많이 본 모습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열국에서 예루살렘으로 싸우게 하기 위해서 모아오시겠답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많은 형태로 징계도 받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 멸망이 끝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심판을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통해서 이들 백성이 나에게 돌아오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채찍을 드셨던 거죠. 이처럼 이방 백성까지도 열국까지도 하나님은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그 의미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기억해 하셨던 겁니다. 그때의 참상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징계도 하시죠. 우리는 그 징계를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징계를 통해 남긴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에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대로 70년이 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왔던 겁니다. 오늘 이 보는 스가랴가 바로 바벨론에서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바로 이 가나안 땅, 옛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온 겁니다. 자, 그때 배경은 이렇습니다. BC 536년에 수룹바벨의 인도로 성경의 기록대로라면 49,897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 고토로 돌아오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째 되는 해입니다.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대로 70년이 참에 고레스라는 그 페르시아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들 백성들을 고토로 돌리시죠. 이들이 70년 만에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과 유다 땅이 어땠을까요? 처참하기 이를 데 없었겠죠. 하나님을 섬기던 그 성전터는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잡초로 무성해 있죠. 과연 이들은 무슨 희망으로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요? 아마 절망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수룹바벨 총독과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들이 독려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하죠. 이 성전의 의미가 뭘까요? 이 성전은 그들의 구심점이었습니다. 아무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성전이란 의미는 하나님의 존재의 의미였던 겁니다. 그 성전이 회복이 된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열악한 환경 속에 2년 동안 열심히 성전을 짓죠. 하지만 수많은 방해와 수많은 반대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마음이 돌아서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던 그들이 손길을 멈추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생계가 염려스러워지죠. 그래서 자신의 판벽된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의 집을 짓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집을 짓기 시작한 겁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몰입되는 모습을 왕왕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그 삶이 중요했죠. 하지만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그 우선순위를 놓쳐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둘을 부르십니다. 첫 번째 인물이 학개였습니다. 이 2년 동안 짓던 성전이 멈춰지고 1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BC 520년에 다리오 왕 2년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을 독려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지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면 우리는 이 열악한 환경을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이 이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라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전언을 전하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4년 동안 멈춰있던 성전의 건축이 23일 만에 학개 선지자의 말을 통해 다시금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 한 선지자가 등장을 더 하죠. 바로 오늘 보는 스가랴입니다. 이 스가랴는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인물입니다. 스가랴서 1장에 보면 그 스가랴의 내역이 나옵니다. 다리오 왕 2년 8월에, 즉 2년 8월이라는 의미는 학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지 2달쯤 되는 시기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며 베랴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도의 손자며 베랴가의 아들입니다. 이도는 느헤미야의 전언에 의하면 레위인입니다. 즉 레위인이면서 선지자인 스가랴가 학개를 도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의 중요성을 강조하죠. 하지만 학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강조했지만 스가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단 우리들의 마음을 정화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텐데 곧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 메시아를 준비하는 마음을 독려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4년 동안 멈춰져 있던 성전 건축을 4년 만에 완공을 합니다. 그때가 BC 516년이었죠. 자,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하는 시기부터 정확하게 70년 뒤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씁니다. 그 성전을 총독의 이름을 따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명명을 하죠. 바로 2차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2차 성전이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실 때 제자들이 이야기했던 저 아름다운 미석과 제물로 꾸며진 저 성전이 보이시냐고 했던 그 3차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이 땅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즉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마지막 때가 된다고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죠. 그 성전의 승인 시기가 언제일까요? 또 그 성전엔 지금 회교도 사원이 서 있습니다. 황금돔 사원, 바위 사원이 있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그날, 또 그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그날, 그날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의 날이 임박한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처럼 끝은 곧 아니라는 이야기도 되겠습니다. 즉 그 얘기는 우리가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마지막 때가 일어나는 징조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기록을 통해 보고 듣습니다. 자, 오늘 이 스가랴서에서 과연 스가랴 선지자는 과연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정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니라.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열방을 모으신 분도 여호와십니다. 하지만 나가서 그들을 치시는 것도 여호와십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주관하에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 백성에게 하나님의 존재의 의미를 정확히 각인시키고 있으셨던 겁니다. 지금 이 14장에 나오는 내용들은 사실 앞으로 될 일과 또 지난 과거에 있었던 일이 섞여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잘못 오해를 하면 시제 때문에 혼돈이 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왕 전쟁 날에 이 의미가 바로 출애굽 때 애굽을 홍해에 수장시키셨던 하나님의 역사,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수많은 전쟁들, 또 사사시대에 있었던 그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해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셨답니다. 자, 그리고 4절에 보면 이 내용이 오늘의 키워드가 되는 말씀입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스가랴 이 선은 선지자지만 소선지자 중에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책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이사야서 다음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정확한 예언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이 스가랴서입니다. 이 스가랴서의 이 14장 4절의 말씀이 오실 메시아를 정확하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날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우리가 마지막 때 하는 날입니다. 그날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감람산에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그 승천하신 모습을 많은 이들이 눈으로 목도를 하죠. 그때 그 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시마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그 내용을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기록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 감람산의 의미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보이는 산이 감람산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고도가 790m, 그리고 이 감람산은 한 10m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 꼭대기에 올라보면 예루살렘이 훤히 내려다 보이죠. 그 감람산으로 오신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루살렘과 감람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드론 시내라고도 나오죠. 이 기드론의 골짜기에 묘를 씁니다.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드론 골짜기에 자신의 묘를 쓰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감람산을 바라보고 있다가 그분이 오시면 일어나길 원했던 겁니다. 자, 그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이 감람산 한가운데 동서로 갈라진답니다. 자, 이 의미가 뭘까요? 사실 그와 같은 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를 당하실 때 분명히 성경의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지성소 앞에 있던 그 천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지죠. 자, 그 의미가 뭘까요? 위에서 아래로 갈라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겁니다. 즉, 감람산이 동서로 갈라져서 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긴다라는 의미는 바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정확하게 예표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이 골짜기는 의미가 깊죠. 바로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이 일어났을 때 바로 이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감람산을 맨발로 뛰어서 넘어갔던 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감람산을 갈라서 정확하게 골짜기를 내고 그것을 통해 도망가게 하시겠답니다. 자, 5절에 볼까요?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여기서 아셀은 사실 지명이 없습니다. 즉, 이 의미의 뜻은 평안합니다. 이 골짜기를 통해서 우리를 평안함으로 인도하시겠답니다.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우시야 때의 지진. 사실 이 아모스 1장 1절에 가면 아모스 선지자가 이 지진을 이야기합니다. 우시야 왕 때 있었던 커다란 지진을 경험했던 자신의 의미를 정확하게 기록을 통해 남기죠. 그 의미는 우시야에 있었던 그 지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열어주신 그 골짜기를 통해 구원하시겠다라는 언약의 약속입니다. 그 언약이 보이셔야 됩니다. 자, 볼까요?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사실 이 대목을 한 단어로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의 뜻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대목을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자, 여호와의 날은 마지막 때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심판의 날로 함몰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6절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자, 볼까요?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광명한 자리 떠난답니다. 이 의미가 바로 죽은 자들이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려 올려지는 기록을 정확하게 스가랴가 기록해 놨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성전의 의미를 깨닫고 교회의 의미를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구심점이 없었죠. 아무 희망이 없었습니다. 70년 만에 그 고토로 돌아왔지만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다시 예루살렘 성에 서죠. 그 의미가 뭘까요? 그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어디다 둬야 되는지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다고 말씀하신 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는 교회의 의미에서 정확하게 그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는 감격을 경험하는 시간이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의 의미입니다. 그 감격이 있으신가요? 그 감사가 있으신가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격할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교회의 의미를 볼 텐데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혼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한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왜요?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는 교회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이 분명히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의미죠. 사실 이 스가랴서에서 나오는 이 14장의 의미를 통해 교회가 가져야 되는 의미와 우리가 교회를 통해 얻어야 되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오늘 찾는다면 여호와의 날을 기쁜 마음으로 맞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6절에 보면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임재를 통해 우리는 생명의 빛을 보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낮과 밤, 즉 구원과 심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창세기에서 발견합니다. 해와 달과 별은 우리가 아는 빛을 내는 발광체라고 하죠. 근데 그 해와 달과 별이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4일째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우리를 밝히 비치는 그 빛의 의미와 생명의 빛의 의미는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해와 달과 별이 없는데도 우리는 낯을 맞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빛이 없겠고 이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다면 우리는 그 생명의 빛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는 어둠과 밝음의 의미가 아니고 생명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이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서 눈에 띄는 단어가 보이시죠? 생수입니다. 이 생수의 의미가 뭘까요? 생명의 기운이죠.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생수가 흘러 발목이 차이고 물을 넘치고 허리를 지나
강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수가 닿는 곳에 생명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교회가 그래야 된다고요. 교회는 이 생수를 땅끝까지 전하는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수가 차고 넘쳐서 교회에서 흘러나와 땅끝까지 그 생수로 생명의 기호를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 게 바로 교회의 의미였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이 나기 시작하죠.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우리는 의지할 곳이 없는 절박함 속에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절박함을 교회를 통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외로운 자들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그 생수의 강이 차고 넘쳐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기운이 닿는다면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기쁨으로 맞을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의미인지 스가랴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이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할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서해와 동해가 있죠. 서해는 사해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동해는 지중해를 얘기합니다. 즉 그 얘기는 이 가나안 땅의 처음부터 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름과 겨울이 나오죠. 이스라엘에는 가장 큰 문제가 물의 문제입니다. 물이 늘 부족하죠. 여름은 건기입니다. 그래서 비가 거의 안 오죠. 그리고 겨울은 또 스콜이라고 해서 국지성 소나기가 내립니다. 그래서 그 기드론 골짜기를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이유가 겨울철에는 시내가 됐다. 여름에는 골짜기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물이 늘 부족한 이스라엘 땅에 영원한 생명의 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처럼 이와 같이 생명의 물이 땅끝까지 가게끔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10절에 보면은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편 림몬까지 미칠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청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곧 하나랄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니라. 자, 이 의미가 바로 그 의미입니다. 이 아라바라는 의미는 낮고 평평한 땅을 의미하죠. 이 땅의 모든 땅이 낮아지고 예루살렘이 우뚝 쓴답니다. 자, 이 의미가 뭐냐면 바로 교회의 의미죠. 우리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이 예루살렘의 의미를 통해서 교회의 의미를 찾죠. 예루살렘이 이처럼 우뚝 선다라는 의미는 영광과 존귀를 의미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그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땅들이 낮아지고 오직 예루살렘 땅만 높이 솟아오르듯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드러나는 것, 그것이 교회여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지금 스가랴가 그렇게 독려했던 성전의 완공을 봅니다.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샘을 마셔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 같은 구원 백성이 되는 거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나타나는 것이 교회여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네 번째 교회의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 가면 찾을 수 있는데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열국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치를 하시죠. 하지만 그 하나님이 나서서 그 열국을 패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해마다 늘 항상 여호와께 나와 초막절을 지킨다라는 의미는 예배의 부흥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부흥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됩니다. 예배의 부흥이라는 의미는 그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증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흥이 있나요?
사실 이 초막절이라는 의미도 상당히 의미가 깊은 의미입니다. 이 초막절은 천년왕국을 상징하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1년에 3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 얼굴을 보이라고 명을 하시죠. 그 첫 번째가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맥추절, 세 번째가 초막절이죠. 하나님께 늘 감사라는 겁니다.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죠. 그 피 흘리심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백성으로 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죠. 그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이 맥추절은 777 오순절이라고 하죠. 즉 그 의미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즉 모든 구원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절기죠. 그리고 초막절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1년 동안에 열심히 농사를 짓고 그 농사를 수확해서 얻는 그 기쁨을 통해 감사를 드리는 절기, 즉 초막절이죠. 이처럼 예배는 감사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간증으로 나오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교회에 나왔을 때 이와 같은 간증이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21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의미는 굉장히 의미가 큰 의미입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를 혹시 우리는 들어보셨나요?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는 아론의 가문을 통해서 제사장을 세우시죠. 그 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모자에 금판으로 만들어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를 새깁니다. 그리고 그 모자에 붙이죠. 그 의미는 제사장의 의미가 그 여호와께 드리는 성결의 의미, 그 드리는 제사가 어떤 의미인지를 늘 각인하라는 겁니다. 즉 그 얘기는 여호와께 성결이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그 피할 길을 주실 때 우리가 기도하고 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코람데오의 자세로 교회에 나와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여호와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와 같은 성결한 자의 모습이 이 교회를 통해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였던 겁니다. 그 여호와께 성결이 말에 달린 방울에도 새겨지고 또 여호와의 전에 뿌려지던 그 피의 제사, 대속의 피 흘림이 담기는 주발만큼이나 모든 집기들이 거룩해지는 그 시기,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릇들이 그 여호와께 드려지는 주발만큼 성결해지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그 의미였던 겁니다. 자, 오늘 스가랴서를 통해서 교회의 의미, 또 우리가 여호와의 날을 어떻게 맞을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스가랴서의 5가지 교회의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임재가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여야 하고, 두 번째는 생수, 생명의 강이 흘러나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선교가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며, 또 세 번째는 영광과 존귀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 다섯 번째가 성결과 존귀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마지막을 맞아야 할까요? 이 마지막은 절대 끝이 아닙니다. 그 마지막을 끝으로 맞는 사람들은 심판의 의미로 받아들이죠. 절망의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즉
어두움의 의미로 받아들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빛의 의미를 압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하신 빛, 그 빛의 의미를 우리는 깨닫고 그 빛의 의미를 따라 생명의 빛, 참빛인 주님을 만나 우리의 하루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또 그 교회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나와서 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감격으로 차고 넘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모습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진정으로 드리는 참 제사의 예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격을, 감사를 늘 마음속에 새기고 매일매일 삶에서 그 감격을 나타내서 우리는 그 감격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의 삶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삶, 또 여호와의 날이 닥치더라도 그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임을 깨달아 그 날을 기쁜 마음으로 나아 맞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함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 날을 기다리십시오. 그 날은 끝나는 날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날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그 날이 소망과 기쁨의 날이 될 겁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소망과 기쁨으로 맞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 여호와의 날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 날은 심판을 당하는 날이 아니고 주님을 기쁨으로 나가 맞을 수 있는 날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사는 그 하루하루의 삶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모든 것을 감격으로 맞을 수 있고 또한 드리는 예배가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며 하나님께 성결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사는 그와 같은 삶을 살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 제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믿음 안에 사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살피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그 드리는 그 모든 삶이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